선천발괴는 하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도의 창시자는 태오 복희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오 복희씨는 동이족 출신으로 동이족은 우리 민족의 기원이며 양백리나 궁울도는 결국 우리 백이민족 고유의 전통 도리인 것입니다. 흔히 도의 창시자를 노자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주나라의 도서관장이었던 노자가 주역을 모를 리 만무이며 따라서 도덕경은 노자가 과거의 자료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선천발괴는 천도에 상생하는 이치를 밝힌 것입니다. 불효자가 있으니 효자가 있고 이 둘은 좌우로 양의를 이룹니다. 따라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으니 양이란 결국 쌍생성과 쌍소멸하는 이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환자가 있으니 의사가 있고 기쁨과 보람은 슬픔과 고난을 먹이로 합니다. 그 바탕에는 항상 인간 사회라는 혼돈이 자리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감에 따라 환자와 의사의 규모도 또한 함께 증감을 이룹니다. 따라서 인구의 증감을 주축으로 좌우로 생멸을 이루니 이것이 사상의 개념이며 사계절이 변화하는 모습이 또한 대표적인 사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극은 태극을 낳고 태극은 양의를 낳으며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괴를 낳으니 이러한 정보는 새로운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태초부터 이미 갖추어진 체제로 이것이 무질서의 질서요 혼돈이 이루는 우주의 기본 정신인 것이니 이는 오늘날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유사한 개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이 팽창하면 음도 따라 팽창하며 그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발생합니다. 흙무덤을 쌓으면 반드시 같은 크기의 구덩이가 생기기 마련이니 역에서는 이러한 이치를 이른바 이름 일양지 위도로 부르며 건곤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등가 교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천도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희 여화도는 이러한 천도의 의지를 잘 담아낸 작품인 것입니다. 건이 있으니 곤이 있고 천지가 합덕하여 다양한 교류를 이룹니다. 건곤의 상요가 교류하면 좌우로 간태를 생하고 산택이 통기하니 산과 물이 더불어 백천중류를 생하며 다양한 흐름을 이룹니다. 건곤의 중요가 교류하면 좌우로 감리를 생하고 수화가 불상사하니 해와 달이 번갈아 들고 낮과 밤이 교차하는 가운데 좌우가 상보적 관계를 이룹니다. 감리가 중정에 들었으니 수화는 천도의 중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이 모든 운행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건곤의 초요가 교류하면 좌우로 진손을 생하고 내풍이 상박하니 내풍은 비바람을 일으키며 여기에 채우고 비우는 이치가 있습니다. 대저 채움이 크면 그 비움도 큰 법이니 지나침은 결국 모자람과 같고 채움과 비움은 본시 등가 원리에 기반하며 좌우 상세 효과를 이루는 것으로 따라서 이러한 진손의 모습을 64괴에서는 뇌풍항으로 부릅니다. 사묘를 괴의 기본으로 삼은 이유는 삼합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가 생황장을 거듭하는 과정에 그 좌우를 오고 가며 다양한 변화를 이루는데 이로써 자연은 똑같은 복제를 벗어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8괴가 64괴에 이르면 그 교류의 규모와 변화의 다양성은 더욱 증대됩니다. 그러나 64괴의 기본은 다만 8괴일 따름이고 8괴의 기본은 다만 사상일 따름이며 사상의 기본은 다만 양의일 따름이고 양의의 바탕은 무극인 것이니 따라서 자연의 조화는 기본적으로 프랙탈 구조의 양상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이치는 우리의 무의식에도 깊이 잠재하여 삶의 기본 운영체제를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사물의 현상을 관찰하며 즉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자연의 기본적인 운영체제 덕분인 것입니다. 대저 자고 깨는 것이나 죽고 나는 것은 결국 한 이치인 것이니 이는 무국과 프랙탈 원리에 근거한 철학적 사고의 예시인 것입니다. 발괴는 무국을 바탕으로 하며 무국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한 것으로 따라서 발괴 또한 에너지 보존 법칙과 등가 원리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대저 정신계와 물질계는 서로 의지에 있으며 따라서 서로 한 이치를 따릅니다. 마음은 사물을 타고 일어나지만 그 기반은 정정에 있습니다. 정정은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지만 온갖 분별에 가려 알아보기 어려우며 정정이란 결국 신무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 무국 대도를 이루는 것이니 월인천강은 이러한 마음이 생하는 이치를 이해하는 대표적 사례인 것입니다. 발괴의 중심이 공허한 것은 음양의 상세 효과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상세 효과는 애초에 천도의 등가 교환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이는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이요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이치로 따라서 먹기만 하고 똥을 싸지 않는 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축복만을 누리고 불운을 회피할 방법이란 온시 존재하지 않으니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아무도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화려한 나비와 초라한 애벌레는 결국 하나의 허공의 낮과 밤 같은 존재로 무엇이든 유의하면 반드시 양 날개를 펼쳐야만 하는 것이니 도리도리 까꿍은 항상 그 좌우를 잃지 말라는 옛 선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